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전환점들이 인생에서 있을 때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요, 사람이 한번 확 달라질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을 할 때예요.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죠. 이성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요, 이 옷 입는 것도 좀 달라지거든요. 막 신경을 많이 써요.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이죠? 아가는요, 사랑의 노래예요. 영어에서는 Song of Song, 최고의 노래가 뭐냐?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아가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는요, 근데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데 참 접근하기가 어떤 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알듯 말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읽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우리도 알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명확하게 등장하지만 술람미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랑의 대상이 술람미 여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가서는 이 두 사람이, 두 연인이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고 봐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삼류 소설 사랑 이야기 읽듯이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깊은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을 너무 많이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야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자세히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꿀이 뚝뚝 떨어지네, 이런 표현을 해요. 눈에서요,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죠. 흐뭇하고. 그 장면이 오늘 4절부터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이 아내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에요. 4절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 여인을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요,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디르사와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디르사는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보통 사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 때 사마리아를 건설을 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가 건설되기 전에 디르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예요. 이 솔로몬 때니까 남북 왕국이 나뉘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이었고 좀 위쪽에는 디르사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그리고 참 독특한 표현도 있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되는 분위기 같아요.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너는 부산같이 아름답고 경주같이 멋지구나. 약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식은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인이길래 너는 경주같이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왕이고 솔로몬이고 전국적인 부분에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탁 깃발을 세우고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그 당당함이 이 여인에게 있다. 관찰입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봐요. 5절 보실래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눈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내 5절에는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머리털, 눈을 보고요, 머리털을 봐요. 머리카락을 봅니다. 6절 보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웃을 때 환하게 웃을 때 그 치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목욕을 깨끗하게 씻긴 암양이 있는데요. 이 암양이요 다 임신을 한 거죠. 새끼를 뱄어요. 그리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목축을 하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다는 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 양이 또 다른 새끼를 낳아서 수가 번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가 너무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거죠.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뺨이 불그스레한 석류의 한쪽 같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그리고 시녀가 무소하다. 여기 보면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왕실에 어떻게 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 계층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비라는 것은요 누가 왕비냐면 사실 그때 고대 시대의 결혼은 상당히 정략적입니다. 지금처럼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하고 사랑해서 부인을 60명이나 뒀나 그게 아니고 고대 왕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의 이 우호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나라의 공주를 보내서 그 나라 왕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고대 시대의 관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부부 관계로. 이런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맺은 사람들이 왕비입니다. 왕비. 후궁은 뭐냐? 왕이 사랑하는 이런 여인들이에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80명. 그리고 시녀는 그 왕궁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왕실 안에 분명한 계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윤리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해서 그럴 수가 있냐,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한 남자가 왕이라고 말이야 많은 여자 독차지하고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좀 많이 깨집니다. 깨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왕의 사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많다는 거는요 그 왕의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왕의 능력이요
그 국가의 번성함이 이런 아내가 많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는 그러한 것이 국가의 부에 대한 상징물이었다는 거죠. 다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한때는요 어땠어요? 되게 경멸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경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이를 많이 낳냐? 저거는 정말 무지한 거다. 그런데 고대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자녀가 많은 건요 그 집안의 복이었어요.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고대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렇게 왕비도 많고 그 왕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인들이 많은데 9절이 중심이에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바로 이 사랑의 독점성이라고 봐요. 독점성. 사랑을 한다는 거는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거는 사실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게 독점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도 사랑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맛집 찾아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 그게 안 되거든요. 사랑은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중심과 삶의 가운데를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의 복됨을 솔로몬도 알고 그리고 왕비와 많은 후궁들도 안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실에는 왕비들이 많으면 항상 뭐가 있죠? 긴장이 있잖아요. 누가 더 왕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왕비의 아들이 대권을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늘 긴장이 왕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왕실의 긴장을 초월해서 이 여인을 인정하고 이 여인을 복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가려진 장점들을 찾아내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이 아가서에는 외양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이러면서 그 외양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장점을 하나둘씩 찾는 거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이후에도 서로 간의 장점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사랑을 키우는 거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서로 간의 아름다운 장점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장점을, 그 미덕을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점점 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키우는 거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장점 중에 하나 같아요. 너의 눈은, 너의 이는, 너의 뺨은, 그러면서
숨겨진 장점들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기에 갑자기 푸른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가 등장하고 호도동산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갑자기 장면이 훅훅 전환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 결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호도동산, 우리가 잘 아는 이죠, 견과류 호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도동산에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풍속 중에 하나가,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할 때 패백을 하잖아요. 패백. 그러면요 이렇게 신부가 이 치마를 벌리면요 뭐를 던져줘요? 밤 던져주잖아요. 밤. 그래서 이렇게 밤 같은 걸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 치마를 이렇게 잘 받아요. 그 왜 밤 던져주죠? 밤 잘 까먹으라고도 하지만 밤톨 같은 자녀들 잘 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뭘 주냐면 이 볶은곡식이나 견과류를 준대요. 이렇게 신랑 신부한테 이거 먹고 자녀 건강하고 자녀들 잘 낳아라, 그런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도동산이라는 것은 이 결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수레의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제 수레, 귀한 수레, 귀한 백성이 만들어준 이 수레에 함께 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이요 조금은 좀 어렵기도 해요.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여자 도망가 버렸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이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도 그 이제 히브리어가요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돌아오라는 거는 우리 느낌은 어떤 거죠? 멀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다라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요 돌아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돌아보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뱅뱅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춤이에요. 춤을 추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신부의 춤입니다. 너무 기쁨의 춤이죠. 사랑스러운 춤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분명히 신부의 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자, 본다는 것은, 돌아보라는 것은 이 춤이란 단어가 밑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 여인이 멀리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꿀이 떨어지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에 어떤 분들은 참 아픈 부분을 잘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도. 왜?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고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면 만약에 아이들을 잔소리로 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잔소리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잔소리로 아마 서울대도 보낼 거예요. 엄마들 얼마나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요 잔소리로는요, 남편들에 대한 바가지로는요, 아내에 대한 지적질로는요
이게 안 바뀝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더 하기 싫은 거예요. 확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못된 성품이 있어요. 지적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해라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참 지혜를 말 주셔서 그런 얘기예요. 난 이제 엄마는 너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게. 너가 잘 알아서 하고 너가 필요하고 힘든 부분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엄마 딸 네가 잘 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요. 아직까지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오면 막 뭐라고 저걸 얘기도 하고 더 친밀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장점을 좀 찾아보세요. 사랑방 식구의 장점, 교회의 장점,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좀 발견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는 교회와 주님의 사랑의 노래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